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와 전투 직전에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할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잠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하던 것들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그 약속,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잠시 보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흔들렸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믿음을 세우는 시간,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면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다시 2세대들에게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행했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대로 원래 하던 것이 멈춘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만나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만나가 없으면 광야는 그저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또 만나가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양식이 되면서 광야는 생명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나는 광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베푸시는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만나가 그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치다라는 건 동사예요. 그치다라는 건 동사인데 어떤 일이 멈췄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것이,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우연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 잘 드러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9절의 만나를 땅에서 그저 우연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아는 것이죠. 만나가 땅에서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우연히 나타나는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우연히 거두는 어떤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자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 땅에서 자란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스스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이제 없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어느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 복원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약속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땅에서 온전히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있으면서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있는 것, 땅의 소산물이 그저 그들이 거두고 그들이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공급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가 그치고 나서 그들이 노력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순서인데요. 만나와 땅의 소산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먹은 것,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은혜, 같은 주님의 사랑, 같은 주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로 있고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다 약속의 순간이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따로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결국 매일매일의 생명의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누리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건 다 내 거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따로 있어서 이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마음껏 써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감사와 내 노력의 결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노력의 결과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뻐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내가 많은 것을 더 모으고 내가 더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내 거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 내가 먹고 입고 머물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